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감사하며 살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의 성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이 참 감사하다는 사실을 새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며 주님 능력을,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더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삶의 자리에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 사이에 우리 교회에 바뀐 점을 발견하셨나요? 낮에는 그렇게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우리 교회 바뀐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 교회 앞이 참 어두웠습니다. 길 건너편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 빛으로 희미하게 그 빛이 들어와서 길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곤 했지만 지금은 등이 설치가 되어서 밝게 비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그 영광을, 그 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때가 언제일까요? 어두울 때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길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시간이 돼서 불이 켜지고 나면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밝게 빛나는 모습, 또 때로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삶의 자리를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소망을 다시 한번 꿈꾸고 나아가는,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양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그들을 앞에 펼쳐지고 있고 수많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에는 한없이 약한 존재가, 또 고집스러운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양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목자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에는 그 양들을 지키는 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있는데 목자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리가 나타났을 때, 특별히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이리가 나타났을 때, 그때에 목자와 사꾼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양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사꾼은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안전과 이익이 우선됩니다. 한 마리의 이리가 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양을 지키고 막아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리 떼가 나타나 달려온다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서 죄라고 정죄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 그런 책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양을 지키는 일꾼들은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고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다릅니다. 목자는 양의 주인이고 양을 안전하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옥스퍼드 주석에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서 내 양을이라고 하는 부분을 직역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주인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떼의 목자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인데 주인과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은 그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어떤 말에 따르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WBC 주석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의미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다, 인식한다, 이 말은 단지 그냥 어느 정도 이름을 알고 어디 살고 어떤 모습이고 하는 그런 거를 아는 것, 어느 정도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특별히 아주 면밀히 살피고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양의 특징을, 양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양도 우리 주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는 모습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주 좋은 목자이시고 아주 훌륭한 양을 사랑하고 이끌어가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줄 아는 선한 목자,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양을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책임지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주인이구나. 선한 주인, 좋은 주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더욱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열심으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양 가운데 하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어떠한 위험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를 내팽개치고 먼저 가고 도망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 가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내용 그리고 지금 앞에서 나눈 것으로 생각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양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양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다른 것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어떤 그런 거룩한 모습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섭리와 계획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깊이 헤아리고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 걸음을 내디뎌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양을 위해 버리러 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 죽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 앞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계속 씨름하고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데 부활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약간 의아스러웠습니다. 만약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 고민을 계속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어를 통해서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몇 가지 형태들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랑,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표현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러 간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굳이 왜 보여주셨을까? 고민하는 중에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게 나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양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양을 바라보면서 양을 살려야 되는데, 이 양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애타는 하나님의 심경으로 양을 바라보고 양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가장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님이 양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신음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양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깊이 의미를 새기고 그때 당시의 모습으로 살핀다면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지 근데 이방인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수가 적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능력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양들을 향해서 아직 그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양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한 무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한 목자에게 있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무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한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한 목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듣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듣지 않는 것 같고 믿지 않고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양들에게도 똑같이 변함없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디를 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까?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길을 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에 있는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잘 알아. 누구보다 내가 잘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을 하든 훌륭하게 잘할 수 있는 모습이야. 긍정적인 마인드로 참 좋은 자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혹시 교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것을 더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뭔가 높은 위치에 있고 더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교만으로 생각하고 겸손히 다른 이들을 높여줄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겸손의 자리에 주님의 음성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입장과 나의 고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려주실까요? 들려주시는 방법은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지인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혹 때로는 정말로 내가 미워하는 대상, 원수로 생각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더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성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복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깨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셨을 때 그때 가서 그렇게 고백하기로 하고, 지금은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주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듣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걸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 말씀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히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